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계 평화에 관한 문답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이제 세계 평화 통일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서 질문한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한 분이 이제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기를 착한 일은 계속 해야 되고 악한 일은 단 한 번이라도 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착한 일을 해야 된다고 성인을 찾는 책을 집필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를 성인의 경전을 가르치는 것은 어느 것은 먹을 수 있는 올바른 음식이고 어느 것은 먹지 못하는 음식인가를 올바르게 구분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철모르는 어린아이나 정신을 분간보다는 정신환자가 아니면 배고플 때 악과 같은 악독한 독버섯을 스스로 먹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인의 경전은 사람이 지켜야 할 바른 길과 바른 음식을 구분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과 같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인의 경전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남아있어 이 점을 아주 쉽게 풀이하고자 책을 집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은 누누이 강의 때마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선은 왜 해야 되며 악은 왜 하지 말아야 되고 독 있는 음식은 먹지 말고 독이 없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침으로써 자기가 이제 살아나가는데 올바른 길을 찾아서 우선 자기 몸이 다치지 않고 그래서 세계 평화를 이루려면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거든요. 첫째는 내 몸을 닦고 두 번째는 가정을 바르게 다스리고 세 번째는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고 네 번째는 그런 천하를 바르게 다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없는 가정이 없고 가정이 없는 나라가 없고 나라가 없는 세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의 근거는 나 하나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바른 길을 즉 착한 길을 가는 길을 찾아야만이 또 가정이 또 존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악한 길을 가가지고 만나 사고나 쳐가지고 교도소나 들락거리고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가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심하면 가정까지 이제 파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파기가 되면 나라도 이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나라라는 건 가정 하나하나가 모여가지고 나라가 됐고 또 이제 세계는 뭐냐면 한 나라가 이제 모여서 수백 나라가 모아져가지고 이제 한 세계를 이루었기에 그래서 왜 이제 착한 일을 해야 되고 악한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근본 원인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세계 평화 통일 연구소라고 이제 명칭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현재 내 나라인 남북 통일도 아직 이루지 못했는데 무슨 세계 평화 통일 연구소라고 했느냐 이게 궁금해서 이제 한번 또 묻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이 또 묻기를 남북 통일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세계 평화 통일을 이룬다고 세계 평화 통일 연구소라고 했는지요? 이렇게 이제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답하기를 남한과 북한은 단순하게 분단된 국가가 아니라 세계 전쟁의 핵심이 되는 중국의 공산주의와 미국의 민주주의가 개입되어 이루어진 분단 국가가 되므로
남북 통일을 이룩하려면 먼저 세계 평화 통일의 근본이 되는 공산 사상과 민주 사상이 음으로 양으로 조화를 잘 이루어야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세계 평화 통일 연구소로 명칭을 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30년 전에는 그 세계에서 유일하게 동독, 서독, 남한, 북한 이렇게 이제 공산 민주로 이제 분리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동독과 이제 서독은 어떻는지는 모르지만은 현재 우리 한국은 그 미군이 수만 명을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이제 통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 이제 민족끼리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6.25 때에 또 중국에서도 이제 가입을 했고 미국에서도 이제 가입을 했거든요. 공산국가 이제 종주국인 이제 중국과 미국에서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제 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산 그 사상과 민주 사상이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조화를 잘 이뤄서 화합이 돼야만이 이게 통일이 되는데, 이와 같이 된다면 남북 통일뿐 아니라 이제 세계 평화까지 같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 세계 평화 통일 연구소라고 이제 명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분은 왜라고 이제 또 질문했느냐. 제가 이제 그 정도령과 오대현 선생님이 이제 진면목을 책을 써서 한 것이 이제 드렸는데, 질문하기를 책을 읽었으나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질문한 분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아이고 선생님 책이 너무 쉬워요. 이건 어른이 읽을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읽어야 될 책입니다. 이렇게 하는 분이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책을 읽었으나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제가 또 대답을 했어요. 답변을 뭐라고 했냐면, 머리가 빠개지도록 아픈 두통한 자가 진통제를 먹으면 진통의 참맛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이 진통제를 먹으면 진통의 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진통제와 같은 경전을 읽고도 책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 경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마음의 그 병도 있잖아요. 마음이 괴로운 거. 마음이 괴로운 것은 마음의 병이고 또 몸이 괴로운 것은 몸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전을 통해서, 즉 책을 통해서 내가 이제 마음의 고통을 받는 그 처방을 찾게 되면은 그게 치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라는 것은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처방, 즉 진통제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아닌 사람, 즉 머리가 아프지 않은 두통 환자가 아닌 사람은 진통제를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개를 먹어도 아무런 그 효과를 모르는 거거든요. 이게 두통 환자는 한두 알만 먹거든요. 금방 진통을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질문하는 거는 뭐냐. 몸에도 마음에도 병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 책을 아무리 읽었어도 뭐 뜻인지 모르지. 내가 고통받는 마음속에 있으면은, 이게 내 그 마음이 고통스러움을 이렇게 치료하는 처방전이 있구나. 이렇게 해서 그 의미를 느껴가지고, 그걸 갖다가 내가 이제 응용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뜻에서 이제 질문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답변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옛날에 악하기로 유명한 도척이 형님이 아우를 착한 사람으로 제도하고자 유명한 도인을 찾아가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 후 도척이를 찾아가 그 사실을 알리면서 좋은 가르침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얼마 후 도인이 도척이를 찾아갔습니다. 도인이 찾아오게 된 내력을 미리 전해들은 도척이가 도인에게 말하기를, 만일에 내 마음을 거슬리는 말을 한다면 살아서 돌아갈 생각은 아예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손뼉을 치자 무기를 들은 부하 20여 명이 도인을 둥그렇게 감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유명한 도인은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책 속의 정도령이 찾아갔다면 어떠한 대답을 하였을까요? 도인이 대답을 못하는 것을 책 속에 정도령이라는 사람이 그 도척이를 찾아갔다면은 어떻게 여기 그 말을 했을까? 이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을 대답을 하게 되면요, 이 중국이 얼마나 땅덩이가 큽니까? 거기에서 아주 악하기로 이제 제일 유명한 사람이 도척인데, 이제 한국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누가 잘못하고 악한 일을 하면 도척이 같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주 큰 도인이 그를 찾아갔는데 내 귀에 거슬리는 얘기를 하면은 살아서 갈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우리 형님을 생각해서 형님하고 잘 아신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중국에서도 최고가는 도인이라는 양반이 말 한마디보다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이 양반은 도척이가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양반이 도인인데 도척이가 좋아하는 악한 일을 하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형님한테 부탁을 또 받고 갔으니까. 그러면 착한 일을 하라고 할 건데, 그럼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착한 일이요. 악한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착한 일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악한 얘기도 할 수도 없고, 또 착한 얘기를 하면은 제일 싫어하는 게 착한 얘기이기 때문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하니까, 듣기 싫은 소리를 하면은 살아서 갈 생각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주 내 귀에 듣기 싫은 하시려면 아예 일치가 않게 가시라고. 형님 생각해서 내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라고. 그래도 속도를 딱 치다가 부하가 한 20명이 창칼을 들은 자가 빽 두인을 둘러싼 거에 신호만 떨어지면 죽이려고. 이럴 때에 참 이게 대답하기가 곤란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냐 이거. 잘못하다가는 그냥 좋은 얘기 했다가는 제일 싫은 얘기가 되는 게 도척이네. 딴 사람한테야 이제 굉장히 좋은 얘기가 되지만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걸 대답을 해준다면은 도척이 이하로 소소하게 잘못하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은 식은 죽 먹기도 더 쉬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제가 답을 찾았어요. 답변. 대답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제 도척이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유명한 그 요리사가 송이버섯 요리와 독버섯 요리를 맛있게 해왔다면 두 가지 버섯 요리 중 어느 버섯 요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먹겠습니까? 도척이한테 이렇게 물으니까 도척이가 대답하기를 당연히 송이버섯 요리를 먹는다고 할 것입니다. 아무리 약하고 유명한 사람이라도 독버섯과 송이버섯의 그 성질을 알잖아요. 독버섯을 먹으면 속에서 막 중독이 되고 막 열이 나고 막 부대끼는 걸 알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정도령이 이제 가상을 해서 하게 되면 정도령이 이제 묻는 걸로 이제 대답하는 걸로 돼서, 그래서 정도령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말하기를 올바른 일을 하는 착한 사람은 올바른 송이버섯 요리를 먹는 것과 같고,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는 악한 사람은 올바르지 못한 독버섯 요리를 먹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을 전해주고자 찾아왔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이 도척이가 송이버섯 요리를 먹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송이버섯 요리는 뭐냐면은 그 선과 같은 착한 거,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바른 일을 하는 사람은 바른 올바른 송이버섯 요리를 먹는 것 같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올바르지 못하는 사람은 독버섯 요리를 먹는 것 같다. 독버섯도 조금 먹으면 조금 길어, 많이 먹으면 중독으로 죽어. 쟤도 조금 지면 조금 길어, 많이 지면 사형으로 죽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분명히 도척이가 송이버섯 요리를 먹는다고 이제 대답을 했으니까, 이건 도척이의 기에 거슬린 얘기 아니거든. 그래서 나는 이 얘기를 그대에게 전해주고자 찾아왔노라.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당신은 금방 송이버섯 요리를 먹는다고 했는데 왜 독버섯 요리 먹는 것과 같은 악한 일을 지금까지 했느냐. 그 독버섯 요리를 먹는 악이라는 것은 독버섯 요리를 먹는 것 같기 때문에 그걸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쌀기사에서 너무 많이 쓰면은
여기 중국으로다가 살기도 어려우니까 그런 악한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설득을 시키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바른 음식을 먹는 것과 악이라는 것은 바르지만은 독초 열매나 독으로 된 채소 같은 걸 먹는 것 같은데 이런 걸 모르고 먹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것은 아주 철이 없는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나 20이 넘어서도 이것이 송이버섯이고 독버섯이라는 것을 구분하는 걸 배우지 못한 사람은 모르고서도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악한 일을 하면은 세상 사람이 다지라고 싫어하고 부모도 싫어하고 또 국가에서도 그냥 심하면 사형까지 그냥 시키고 말이야 멍한 벌까지도 하는데도 왜 죽자 사자 악이 좋다고 하느냐. 그것은 뭐냐면 악이 뭐 같은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젊은이들은 한두 살 먹은 어린아이나 20이 넘어서도 선하게 뭔가를 구분하지 못하고 독버섯이 뭔가 송이버섯 구분 못하는 사람 독버섯을 송이버섯을 알고 이제 잘못 먹어가지고 아주 그냥 중독이 돼서 욕을 보는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걸 비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과 악이 뭔가만 요금을 알으면요 공부는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이게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은 바른 일이고 이 악한 일이라는 바르지 못한 거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가 바른 일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길을 가는데도 바른 길을 걸어야 와야 되지 자동차를 운전하는데도 강이나 바다를 가다 운전하려고 하면 가시도 불이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수많은 성현군자와 신선부처가 선을 통하지 않고 신선부처와 성현군자가 된 사람이 없어요. 천국 가는 사람도 그렇고 악을 통하지 않고서는 지옥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죄지 앉은 사람이 경찰서 가가지고 나 처벌해달라고 하면 이거 처벌 안 해주잖아요. 이제 죄가 없으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선과 악이 뭔가를 알으면 공부는 이제 다 졸업이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5대 승인 모두가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 부모를 죽인 원수까지도 사랑을 해야 됩니까? 참 엄청난 질문이거든요. 이게. 그냥 이렇게 보통 원수도 이게 사랑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건 보통 사람은 할 수가 없는데 원수도 이제 원수 나름이거든요. 우리 부모를 죽인 것은 원수 중에 원수요. 나를 낳아주신 생명을 준 것을 죽였으니 그보다 더 큰 원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원수까지 사랑하면 내 부모를 죽인 원수까지 사랑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참 한번 출판사에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런 게 어디 있냐는 말이야. 세상에 그냥 원수도 사랑도 보통 못하는데 원수 중에 원수가 또 내 부모를 죽인 게 원수지 말이야. 그걸 어떻게 사랑하냐고.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말이야.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이 내용을 했더니 그때는 이해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사랑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착한 사람을 보고 크게 사랑스럽게 생각하는 대자의 사랑과 대자라는 큰 대자 사랑과 착한 사람 크게 사랑스럽다 예쁘다. 악한 사람을 보고 크게 슬프게 생각하는 대비 사랑. 이건 크게 슬퍼하는 사랑이야. 이제 서두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악한 일을 하는 것은 이제 독버섯 요리를 먹는 것 같은데 그걸 먹으니까 그 중독으로도 얼마나 그 고통을 갖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치료하는 사람, 불쌍하게 보는 사람이 대비 사랑이 얼마나 슬프게 보이느냐고 고통을 느끼니까. 그래서 큰 대자, 슬플 빗자. 그래서 악한 사람을 보고 크게 슬프게 생각하는 대비 사랑이 있으므로 이를 합하여 대자 대비 사랑이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사랑은 예쁘고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대자의 사랑이 아닌 슬프고 불쌍해서 동정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대비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이 건강한 성현군자와
마음의 병이 든 정신환자가 있습니다. 정신병은 몸에서도 오지만은 마음에서도 옵니다. 마음에서 오는 정신병은 살인, 강도, 강간, 사기, 불충, 불효 등 기타 수많은 악행으로 무례한 행동을 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신이 건강한 성인 분자는 자기가 죽는 일이 있더라도 부당한 살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정신환자가 남의 부모를 살해하였다면 자손된 입장에서는 원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신환자의 소행인 것을 안다면 크게 슬퍼하면서 불쌍히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동정하는 마음이요, 동정하는 마음이 바로 대비로 사랑하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오대승인 모두가 마음의 병이 든 불쌍한 사람을 원수로 보지 말고 불쌍한 정신환자로 바르게 보신 것입니다. 부모님 또한 원수같이 속을 썩이는 악한 자식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크게 슬퍼하면서 마음의 병이 든 불쌍한 자식을 올바른 사람 만들고자 일구오심으로 사랑을 베푸십니다. 이 점 또한 원수까지 사랑하는 대비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성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먼저 부모님이 어지신 마음을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부모님이 바로 성인과 같은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는 길은 대비 덕으로 마음의 병을 치료해주는 것입니다. 원수가 자비 은덕을 갚는 길은 정직한 마음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이게 이 남과 이 원수보다도 그 친자식이 원수같이 수고시 나쁜 일만 하면 말이요, 이거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적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 부모를 죽였다면 자손이 군사를 동원을 해가지고 적군을 쳐들어가서 원수들을 갚을 수가 있지만, 자식이 잘못하는 데는 부모가 군사를 동원해서 쳐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이것은 그 원수같이 속썩이는 자식은 내 부모를 죽인 그 원수보다 더 큰 원수예요. 원수는 갚을 수 없는 원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인은 뭐냐면 하늘을 대신한 분이기 때문에 하늘은 세계의 삼라만상과 세계 70억 인구를 똑같은 한 친자녀로 생각하기 때문에 대가 없는 햇빛과 비를 내려주잖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만 사랑이 아니라 하느님과 같이 이웃에 사는 저기 자녀들도 똑같은 친자녀와 같다. 그래서 이웃에 사는 자녀가 원수같이 속을 시키더라도 내 자식이 속을 시키는 것 같이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치유하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그래서 성인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내용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말하자면 몸에서 온 정신병은 이제 약으로 이제 그 치료를 하면 이제 되지만은 마음에서 온 정신병은 이제 약으로도 안 되잖아요. 약이 없어. 약이 있다는 게 교도소가 약이에요. 그래서 그 꼼짝 못하게 답답하면서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많이 개가 천선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정신환자를 보면 말이요, 그냥 안절부절 못해. 뭔가 중심을 못 지키거든. 뭐냐, 금방 앉았다, 일어났다, 얘기를 들어갔다, 말도 그냥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중심이 그걸 못 잡거든. 그래서 이게 자기가 자신이 무너지니까 자기가 자기 마음과 자기 몸도 마음대로 다 이게 다스리지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몸에서 온 정신병도 막 속에서 막 열이 나니까, 답답하니까 그냥 옷을 전부 다 그냥 벗어 다치고, 막 나체로다가 그냥 바깥에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나돌아다니는 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이런 저기는 몸에서도 오지만은 마음에서도 오기 때문에 마음에서 오는 정신병이 어떻게 보면 더 무섭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돈살을 줘가면서, 누구 부모를 죽이라든지, 무슨 나쁜 일을 하라든지, 이렇게 시켜도 안 하잖아요. 이 사람은 돈살도 받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어떠한 그 처벌을 받는 것을 이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다 아는데, 그런 것도 모르고서
하는 것은 이제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예? 제정신이면은 그렇게 하라고 시켜도 안 하잖아요. 강제로 악과 같은 독버섯을 말해 먹이려고 입을 벌리고 안 먹으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이게. 농약물을 갖다가 막 먹이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걸 먹으면 죽는 거라는 안 먹으려 발버둥 칠까지 악이라는 농약물을 갖다는데 그 때문에 이건 정신환자가 하기 때문에 정신환자는 어느 누구도 다 이해를 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치료하는 사람. 딴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내 친자식까지도 원수같이 이제 속썩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자식을 미워하는 공부가 없잖아요. 치료하는 그 사람. 바로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쁘고 아름다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불쌍해서. 그런데 한 번은 저는 좋은 일을 자주 하는데도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안 좋은 말까지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보고 인덕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로 인덕이 없는 것인지요. 이제 그런 일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좋은 일을 했는데, 그 사람이 형편이 진짜 물질적으로 보답을 못 하더라도, 고맙다는 인사를 해야 하는데, 고맙다도 인사도 없이 어디 가서, 딴 데 가서 막 또 욕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제 인덕이 없는가 막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이런 얘기를 종종 들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답변하기를, 예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공덕을 쌓을 때는 남이 모르게 음덕을 쌓으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죽게 될 사람을 살려주었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가면 인사도 없이 간다고 나는 지지리도 인덕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 뜻은 죽게 된 저를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와 같이 인사를 한다면 인사를 받고자 살려준 것이 되므로 사람을 살린 큰 공덕이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인사를 하지 않으면 사람을 살린 큰 공덕이 남게 되어 큰 복덕을 지는 것이 되므로 반대로 인덕이 많은 것이 됩니다. 작은 이익을 얻고자 공덕을 쌓는 것은 진정한 공덕이 아닌 장사꾼이나 행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공덕이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즉 음덕은 남모르게 땅속에 콩이나 조를 심는 것과 같아서 가을이 되면 수많은 결실을 하게 되어 장사 이익보다 더 많은 보답을 하늘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공덕은 음덕이 되므로 인사를 받지 않는 것이 인사를 받는 것보다 더 큰 보답이 되므로 인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진짜로 인덕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한 예가 옛날에 한 선비가 겨울에 도프를 입고 가는데 눈구덩이에서 어떤 거지가 옷이 없어가지고 그냥 다 죽게 됐더래. 벌벌 떨어가지고. 그래서 옷을 입어도 더 추울 반인데 이 선비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선비한테 준 거예요. 그게 이제 살렸어. 근데 겉으로 봐서는 멀쩡해. 근데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그냥 가고 있거든? 이 선비 생각하기에는 거지기 때문에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돈 받을 것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인사 정도는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죽게 된 사람도 살려줬으니까 내가 옷을 더 입어도 추운데도 내가 벗어줬는데. 괘씸하거든? 여보 불렀어. 그러니까 이제 거지가 가다가 이제 들어오더라니까. 왜 그러시냐. 죽게 된 당신을 살렸는데 그래. 인사도 없이 그냥 가는 수가 어딨느냐고 말해. 나무라니까 거지가 대때 큰 소리를 치더라니. 여보세요. 나는 선비님이 나를 살려준 걸 나는 원망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내가 이게 참 먹을 것이 없고 말이야 옷을 해입을 것도 없어가지고 늙고 죽게 됐는데 당신이 선비님이 말이야 옷을 줘가서 살려줬지만은 나는 또 이와 같은 고통을 갖다가 그냥 더 겪어야 돼. 차라리 죽게 내버려뒀으면 하는데 나는 이제 원망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선비님이 뭘 그렇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이야 인사를 안 하고 간다고 하느냐고 말이야. 딱 하보니까 그 선비가 얘기를 듣고 오니까 일리가 있거든? 그런데 아무 얘기를 못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거지가 하는 얘기가 사실은 지가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인사를 안 한 겁니다. 알아들어요. 그 선비가 점점 이상한 얘기를 이제 들으니까 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가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인사를 했으면은 사람 하나 살려준 그 큰 공덕이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로 다 그냥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선배님은 고맙다는 인사받고자 저를 살려준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갔으면 그냥 그대로 공덕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제가 인사를 안 했습니다. 함께 선비가 그 얘기를 듣는 게 탁 깨달으라는, 내가 모든 게 부족했었구나. 참 이게 일리가 있구나. 그렇게 가서 잘못을 이렇게 이제 뭔가를 부족한 부분을 깨닫고 났는데, 거지가 눈 깜짝하고 웃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지가 아니라 신인이 그 사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요. 죽게 된 사람을 살려줬는데, 고맙다, 인사소리가. 난 입덕도 지지리도 없어. 인사도 제대로 한다고 말이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그러나 그것은, 종교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인사받고자 한 것이 아닌데 상대가 인사하는 건 상관이 없어. 그러니 선비는 인사받고자 밖에 안 가. 아니요. 살려줬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지. 이거 인사받고자 하는 것 때문에 인사 안 하고 왔지. 그럼 인사하는 말이 끝나버리는 거다, 이거.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잘못하면 말이야. 공덕, 사람 하나 살린 공덕이, 헛공덕이, 되는 수가 있어요, 이게. 그 공덕 투상하면 잘 써야 돼, 이게. 그러고 이제 은덕을 입은 사람은 그 은덕을 반드시 이제 갚아야 되는데, 그 은덕을 어떻게 갚아야 되는지로.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답변을 하기를, 은덕을 크게 나눈다면, 첫째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덕이 있고, 둘째 나를 사람답게 가르쳐 주신 은사님의 은덕이 있고, 셋째 나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정치를 하시는 국왕의 은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깊고도 높은 은덕을 갚는 길은 물심양면으로 몸과 마음을 다하여 보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려면 먼저 수신제가를 바르게 실행하여야 비로소 안정된 마음으로 보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신제가를 이루지 못하면 가장 파탄과 끝없는 투쟁으로 자기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불충불이가 되어 은덕을 보답하는 근본을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삼강문과 이의예지 그리고 효제충신을 알아야 비로소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물심양면으로 은덕을 갚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은덕을 갚으려더라도 부모님의 은덕, 스승님의 은덕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수신제가 치국평철을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몸도 잘 잡지를 못해가지고 맨날 부부지간에 싸움이 나고 헤어지고 막 이렇게 그냥 노름이 나고 못 던지게 하게 되면은 이게 갚을 수가 없거든. 갚는 게 아니라고요. 집만 되는 게 속을 치기고 근심 걱정만 시켜준다, 부모님한테. 그래서 그 은덕을 갚는 길은 기본 원리가 우선 내가 몸을 바르게 닦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은혜도 이제 갚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신제가 치국평철을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근본이 된다. 이제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바르게 실천하는 사람만이 바른 말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또 내용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세상 사람 모두가 착한 사람이라고 하면 착한 사람입니까? 근데 선생님한테 물었어, 제자가. 아니다.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하여야 착한 사람이다. 이 얘기는 참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잖아요. 착한 일을 세상 사람이 다 하면 뭐 착한 사람인 거지 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냐? 그럼 이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세상 사람 모두가 저 사람을 명필이라고 하는데 진짜 명필입니까? 이제 스승한테 물으니까 아니다. 명필이라고 하여야 명필이다. 이 뜻은 착한 일을 실천하는 사람만이 착한 사람을 바르게 볼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서예 같은 걸 하지 않은 사람은 말이요. 서예 한 데 가서 입선 받은 사람, 대상 받은 사람, 특선 받은 사람 보면은 몰라. 어떻게 샀으면 어떤 건 입선하는 것이 대상한 것도 더 샀은 것 같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것도 명필 글씨를 쓸 줄 아는 사람이 명필이라고 해야만이, 이게 마찬가지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착한 일을 하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이 착한 사람이 얘기가 자격 붙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거든요. 이제 세계의 국민이 똑같이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이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이는 아마도 세계의 평화와 생사해탈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법은 있는지요? 오늘
아까 그 목사님이 그 사후세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저 살아생전에는 일단은 인간이 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전쟁 없이 이제 세계 평화로 살아가는 게 이제 70억 인구가 똑같이 소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후에는 뭐냐면은 인간 세계도 더 좋은 세계. 그렇잖아요. 인간 세계도 좋은데 생로병사가 없으면 진짜 좋은데 생로병사가 있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음이 있으니까 너무 허무하다 이거요. 그리고 200년도 못 살면서 이렇게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생로병사가 없는 세계를 말하자면 가기 위해서 이제 종교가 생긴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생사해탈이랍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해법이 있느냐, 이제 질문한 내용이고, 여기 이제 대답을 하기에, 세계 인류가 한결같이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첫째가 세계 인류 평화요. 둘째는 생로병사가 없는 세계를 소망할 것입니다. 세계 인류 평화의 해답은 먼저 몸을 바르게 닦으면서 집안을 가지런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후에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면 천하의 모든 나라가 평정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실행하려면 먼저 삼가오륜과 인의의 휴제 정신을 바르게 수행하여야 도덕과 법질서가 바르게 행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성전에 이제 세계 평화를 이루려면 뭐냐면은, 이제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를 하는 건데, 첫째 이제 내 몸을 닦고 가정을 바르게 다스리고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면 된다. 그렇게 하려면 그 해법은 뭐냐? 삼강오륜과 인의의 휴제충신이요. 이 팔덕을 행하면은 이는 뭐냐? 오진마음. 오진마음은 오진인자가 사람이 더하면 두인자라고 먼저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이 하나를 이룬 것이 이게 어진인자예요. 이제 지구상에서 최고로 인자한 분이 우리 부모잖아요. 그때 우리 부모는 잘하는 자식, 잘못하는 자식을 똑같이 사랑해. 우리 원수같이 속썩이는 자식을 더 사랑해. 우리는 또 하느님과 하기 때문에 하느님을 봐요. 적군이나 악음이나 은이나 원수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잖아요. 이게. 미운 사람이라고 원수라고 햇빛을 덜 내려준 적 없잖아요. 이렇게 어진 마음을 갖게 되면 말이요.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 뭐 여인이 무슨 삼강오륜이 지킬 것도 없어. 하늘과 같이 차별없는 사랑을 하면 원수까지 사랑하는데 거기에 무슨 예의가 더 필요할 게 무슨 선악이 더 필요하냐 이게요. 우리 어진인자 인만 뜻만 알아도 이제 공부는 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위와 같이 실행한다면 살아서는 부귀 영화로 전쟁 없는 평화를 누릴 것이고 사후에는 그 영혼이 천상에 오르게 되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신선부처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극락을 누릴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즐거움과 괴로움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팔다리를 끊어도 고통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천당의 즐거움과 지옥의 고통을 느낄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아있을 때는 아는데 죽은 사람을 팔다리 끊어도 모르는데 무엇이 천당을 가고 지옥을 가느냐. 살아있을 때만이 즐겁고 괴로움을 느끼는 게 인간 세계에서 천당 지옥이 있는 게 아니냐. 우리는 이제 육안으로 보는 세상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게. 그 이제 또 이제 이어서 대답하기를 사람의 진짜 알맹이 몸은 법신인 영혼이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사람이 꿈을 꾸면 시계추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꿈속에서 활동하는 영혼은 즐거움과 괴로움을 생시와 같이 느낌으로 꿈속에서 꿈 이야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꿈을 꿀 때는 몸은 저 살아있는데 시계추 소리도 못 들어. 귀를 막은 것도 아니고 눈을 감고 자기 때문에 시계가 안 보인다고 하지만은 그런 귀는 열어놨는데도 그걸 못 알아들어. 그럼 꿈속에서는 혼백이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고 눈 뜨고 감고 자는데 다 보여. 그러면 살아있다는 게 뭡니까? 의식을 느끼는 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살아있다는 것은 꿈속에서도 활동하는 혼배. 그것이 내 진짜 몸뚱이요. 이 몸은 죽지는 않았는데 옆에서 시계 수수리도 못 듣고 사람 들어오는 것도 모르니까 반짝 잠이 잠들 때는 꿈은 모르는 거에 죽는 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게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게 식물인간 같은 경우는 심장 맥박은 뛰고 그러는데도 그 정신이 흩어졌기 때문에, 마음이 흩어졌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살아있다는 것은 몸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을 느낄 줄 아는 게 살아있는 게, 이게 좋고 나쁜 걸 모르면 말이야. 이게 무슨 뭐 죽은 것이 살아있는 거냐고, 이게. 이러한 연유로 죽은 후에는 자기가 지은 업장에 따라 그 영혼이 천당과 지옥으로 돌아가 꿈꿀 때와 똑같이 즐거움과 괴로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 원리는 맑고 가벼운 것은 자연적으로 하늘에 오르고 탁하고 무거운 것은 자연적으로 땅에 떨어지듯이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떳떳함으로 그 정신이 맑고 가벼워 고개를 들며 다닌다. 착한 일을 한 사람은 떳떳하게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그 정신이 항상 맑고 가벼워. 그래서 아까도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착한 사람은 머리에서 광채가 난다 그러잖아요. 이걸 두광이라고 하거든요. 부처님 뒤에 이렇게 두광이 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가벼운 영혼이 사후에는 하늘로 오르게 돼요. 가벼운 건 오르기 싫어도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다고. 천국의 낙을 누리게 될 것이요. 악한 사람은 마음이 부끄러움으로 그 정신 또한 탁하고 무거워서 고개를 숙이고 다닙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 괴로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을 꿈이 입증해주고 있으니 어찌 믿을 수 없다고 하리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즐거운 것입니다. 그러면 음식까지 올바른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착한 일 또한 올바른 음식을 먹는 것과 같으므로 착한 일을 하여야 천국과 같은 즐거움을 누린다고 한 것입니다. 반대로 악한 일을 하면 올바르지 못한 독버섯을 먹는 것과 같다. 지옥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 점이 바로 올바른 일을 하면 살아서는 인류 평화를 누리고 사후에는 신선부처가 되는 해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계의 평화를 이루는 수신제가 지국 평천화를 하면은 수신을 한다는 건 뭐 내 마음을 바르게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착한 사람은 그 영혼이 맑고 가벼워. 그러니까 항상 떳떳하게 고개를 쳐들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 때문에 그 천국은 위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제 사후에도 이제 생사를 해탈해서 그 영원히 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혼만이 사는 세계. 영혼은 형체가 웃으면서 모든 해노애락을 다 느끼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이제 두 가지가 살아서는 세계 평화요, 사후에는 생사가 없는 천당과 극락세계를 가는 건데, 그래서 내 몸을 바르게 닦아서 착한 일을 해서 이제 세계 평화를 이루면은 모두가 다 그 정신이 맑고 가벼워 이렇게 올라가기 싫어도 맑게 가벼운 하늘에 올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다는 그 얘기를 좀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 왕의 아버님께 중요한 업무를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기간 내에 이루지 못하여 3차에 거쳐 연장을 하며 기회를 주었는데도 이루지 못하여 법으로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왕은 어떻게 자식의 도리를 다하여야 됩니까? 저는 이게 그 국법으로다가 세 번을 도담을 사용하게 됐어.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가 이제 그걸 맡았는데 세 번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이제 그 왕의 아버지를 사용시키게 됐어. 그런데 왕도 국법은 어길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것도 참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 당시 유명한 현인이 대답하기를 왕은 부모님을 위해 왕위까지 버리고 아버님을 얻고 멀리 피신시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왕은 제일을 은닉한 죄가 되므로 왕까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는 목련대사가 어머니를 구하고자 지옥까지 들어간 예와 같은 것입니다. 결국에는 목련대사의 효성에 하늘도 감동하여 고통받는 어머니를 지옥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 뜻은 부모가 죽을지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늘까지 감동할 정도로 지극한 효성을 보인다면 죄를 지어 죽게 된 부모는 물론 지옥의 부모까지도 구할 수 있다는 교훈으로 봅니다. 선악의 정의는 경우에 따라 나라를 위해 충성을 하고자 적군을 많이 사살을 하면 무공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나 적군의 입장에서 보면 적군 또한 자기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자 전쟁에 임하게 되므로 적군 입장에서 보면 자기 군대가 아군이 됩니다. 그런데도 서로가 적군을 많이 사살한 군인에게 무공훈장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점이 바로 적군과 아군이 나라를 위해 싸우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사살을 많이 해도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상을 주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이치로 볼 때 효성 또한 부모를 위하는 명분이 있기에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모까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형은 국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법이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충효는 국법은 물론 하늘까지 감동시키는 큰 힘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게 이제 목련대사가 그 어머니가 산후생전에 죄를 많이 져서 지옥에서 고통받는데 지옥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어머니를 구하는 효성에 하느님이 감동이 돼가지고 그걸 지옥에서 구해놨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왕도 그 아버지를 구하려면 아버지가 아무리 법을 어겼지만은 그래도 자식의 도리는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왕국까지 버리고 그래서 이렇게 할 때에 그 효성이 진짜 하늘을 감동을 할 만한가요? 그런 그 효성을 했을 때는 그걸 갖다가 죽게 될 아버지도 살릴 수 있다. 지옥에서 떨어진 저기까지도 그 효성으로 감동해가지고 하느님이 벗어나게 해주는데 살아계신 분이야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효라는 것은 법을 떠나가지고 법까지도 뛰어넘어서 이렇게 죽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이런 그 교훈을 주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질문이 있는데 쥐뿌리만한 지식으로 무례하게 끼어들어 건방지게 잘난 체 하는 사람에게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쓴다고 합니다. 공자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들으셨다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소인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굉장히 그러잖아요. 누구 앞에서 뭐 하면 공자님한테 문자 쓴다고 까본다고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한다고. 여기 이제 답변을 하기를 성인의 마음은 바다와 같고 소인의 마음은 작은 연못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큰 바다는 수많은 시냇물과 강물에서 혼탁한 물이 바다로 들어와도 모두 사랑으로 받아들여 깨끗한 물로 정화하여 더욱 맑고 고요한 바다를 이룹니다. 위와 같아서 공자님 또한 수많은 악한 소리와 착한 소리를 들으시면 모두 사랑으로 받아들여 성인의 말씀으로 교화하여 더욱 밝은 성인의 지혜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시비로 다투는 일이 없게 되어 항상 안정된 마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그 성인의 기류들이면요, 모든 악한 소리든 착한 소리든 참 성인의 말씀을 알아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머거리 기로 들으면은 좋은 소리를 하고 나쁜 소리를 하든 다 기머거리를 알아듣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기가 밝은 사람은 그냥 밝은 걸로 알아듣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성인의 기로 알아듣는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악한 소리를 하면은 성인이 악이라는 실체는 이렇다는 것을 견학으로다가 나한테 성인이 이걸 갖다 공부를 시켜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소인은 이제 작은 기로 알아들으니까 성인이 이제 좋은 얘기 나쁜 얘기를 이렇게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면은 그것도 나를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오해를 해가지고서 발이 알아듣게 발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소인의 이 마음은 조금만 연못과 같아가지고 조금만 고다녀서 성질만 내도 말이야 연못이 출렁이면 큰 탕물이 일어나가지고 앞도 안 보이겠게 그래서 이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인의 마음은 작은 연못과 같아서 혼탁한 물이 조금만 들어와도 미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어 연못 전체가 출렁이게 되어 더욱 혼탁한 물을 이룹니다. 소인의 마음은 위와 같아서 수많은 악한 소리와 착한 소리를 미움으로 받아들여 시비로 다투는므로
더 괴로운 소인의 번뇌를 이룹니다. 그러므로 시비로 다툰 일이 그치지 않아 끝없는 투쟁으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과 같이 밝은 귀로 들으면 착한 소리, 무례한 소리 모두가 나를 일깨우는 선생님의 말씀으로 들려 항상 존경하며 배우는 것으로 끝없는 지혜 광명을 이루지만 소인은 어두운 귀로 듣기 때문에 착한 소리와 무례한 소리를 밝게 듣지 못함으로 나를 욕하는 소리로 오해하여 항상 불신을 하게 되어 다투는 거로 끝없는 번뇌망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성인이 도리를 배우지 못하면 눈뜬 장님과 소리 듣는 기머거리 그리고 말하는 벙어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즉 성인분자는 학문을 공부한 분위기에 모두를 바르게 알아듣기 때문에 다투는 일이 없지만 배우지 못한 소인은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여 소리 듣는 기머거리가 되어 항상 오해를 하여 다투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게 보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면 성인분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인분자는 별게 아니고요. 우리가 그 도닦고 공부하고 성인을 존경하는 건 뭐냐면은 가장 그 즐거운 경기. 우리가 그 모든 것이 즐겁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도 닦는 것이 이제 괴롭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괴로움을 그 만드는 원인이 오해 때문에 바르게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시비로 다퉈가지고 심하면 전쟁까지 일으키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세상을 바르게 알아들으면은 이분이 성인이 아닌가. 그래서 성인성자도 이제 파달하면 귀자입니다. 이구자하고 이구자입니다가 크림자를 썼어요. 크림자는 천간임, 하늘의 그 바다라는 뜻이거든. 하늘의 바다는 뭐냐면 하늘의 공기가 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늘같이 큰 나는 것이 이제 클림자예요. 이제 기와 이제 하늘같이 크니까 하늘같이 큰 길보다 들으니까 조그만 미세한 그 솔개미 뒷다리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더니 오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같이 큰 입으로다 말을 하니까 바늘기만 많은 소변으로 들어도 하도 목소리 크니까 이렇게 알아들으니까 상대가 오해를 하지 않으니까 싸울 일 없는 거예요. 싸우지 않은 게 마음이 항상 편안하니까 이거 이제 천국이고 이게 극락이거든. 인간은 그렇잖아요. 의식주 가지고서 번뇌망상하는 거 없어. 자기가 노력한 마치 해도 밥을 새끼 먹는 건 똑같으니까 쓸데없는 욕심, 쓸데없는 오해 때문에 싸우고 지고 볶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또 한 가지는 다음은 선악에 대한 참뜻이 무엇인지요. 먼저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제 그 선이라는 건 양양자 더하기 풀추 더하기 있고 이것이 이제 착가선자다. 즉 동물 중에 가장 양순한 양이 상대를 잡아먹는 투쟁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일편다시 한 입으로 순한 풀만 뜯어먹고 사는 모습을 보고 지은 글자가 바로 착한 선자입니다. 즉 선한 사람은 선량한 국주에서 수확한 곡식을 먹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편에도 소는 어진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야라 하였듯이 모든 사람이 하늘의 마음인 어진 마음, 그 양심, 즉 천심 마음으로 돌아가 양순한 양과 같이 상대를 해치는 투쟁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오직 일편단신 한 입으로 순한 풀에서 난 올바른 곡식과 채소만을 먹는다면 그 사람을 이름하여 선량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할 자는 이게 버금하자. 버금이라는 건데 두 번째 간을 버금 간다는 게 두라자는 게 풀이가 돼요. 그래 이제 두라자 더하기 마음심자를 하는 게 악할자가 되는 거예요. 즉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뜻은 지주 없이 이중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즉 인의예지에 벗어난 행동을 함으로써 진실성이 없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악한 사람은 악독한 독주에서 수확한 독 있는 열매를 먹는 것과 같다. 중독으로 안정을 찾지 못하므로 중심을 지키지 못한다는 뜻이다. 또는 철부지 어린아이와 같다고 하여 소인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철없는 소인을 친자식같이 생각하여 친부모가 원수같이 속썩이는 자식을 미워하지 않으시고 불쌍한 마음으로 크게 슬퍼하면서 대비 사랑으로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시듯이 성인 또한 하늘을 대신한 분으로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중생
친자식같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성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이라는 것은 그 독버섯을 먹는 것 같은 그걸 하니까 속에서 막 불이 나니까 막 헛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정신환자들이 막 헛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요? 사람 바늘방석에 앉으면 말이야. 나도 이제 핫하고 헛소리를 해. 참아도 되는데 참을 수가 없으니까. 그와 같이 속에서 불이 나면 나도 못해. 이만했다 저만했다 진실성이 없어. 마음이 바른 말도 했다 그런 말도 하는 게 저 사람이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이게 이제 마음이 이제 바른 마음 하나 또 그런 마음 하나 막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 그게 중심을 맞이하면 이런 저기를 이제 악이다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보면 자기 한문을 만든 사람이 참으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서 이게 그 여러 가지를 뜻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또 어질다는 것, 또 많이 치잖아요. 그럼 어질다는 것이 세 가지로 되어 있어. 어질인자, 어질현자, 어질형자. 이렇게 이제 모든 이제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제 뜻의 이제 차이점은 무엇인가? 또 이걸 또 알아야 돼요. 똑같은 어질다 그래가지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이는 어질인자는 성인과 같이 첫째로 어진 것을 뜻합니다. 그래 인자는 성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현은 뭐냐면 현인과 같이 둘째로 어진 것을 뜻하고 양은 분자와 같이 셋째로 어진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인자는 성인이라 하고 그러니까 어질인자 인이 아주 제일 큰 거예요. 성인을 뜻하고 어진 고부는 현모 양처라고 하잖아요. 시어머니를 어지리한자 현모, 양처는 아내를 어지리한자. 그렇게 그 며느리 다음에는 이제 시어머니가 더 좀 높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어머니를 높여서 할 때는 어지리한자 현모하고 또 아내는 어지리한자 아내처자 이렇게 그렇게 쓰는 거예요. 한다. 어지리한자를 파자를 하면은 이게 점을 딱 찍은 것이 이게 이 점을 찍은 것이 이게 등장 불꽃 주자예요. 이거에서 뭐냐면 이게 그칠간자. 그 옛날에 이게 등장 이렇게 있는데, 여기 등장 받침 같잖아요. 그래서 등장 받침이 이 그쳐 있어야만 불이 꺼지더라고요. 그래야 방안이 환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 양자를 했는데, 그런데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양심이 없는 사람을 불량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깜깜한 방 안에 등잔불이 환하게 켜 있어야 내가 넘어지지를 안 해. 뭐가 이게 보이기 때문에 피해서 그러나 불 속에서도 그렇잖아요. 깜깜하니까 언덕에도 넘어질 수도 있고 한 밤중에 그렇던 게 그래서 이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가 이제 중심을 못 지켜서 양심이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제정신을 못 차리는 이 사람이 이제 불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하게 방 안에 등잔불이 켜져 있으면 환하게 보이니까 내가 중심을 지켜. 중심이 이제 마음에 무너지지 않으니까 제정신을 차리는 사람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양심이라는 건 꼭 착한 일을 해서 그것이 양심이 아니라 환하게 내 자신도 보고 상대도 보고 이렇게 해서 내 중심, 내 마음이 어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거. 그래서 양심이 반대로 불량한 건데 불량한 사람 자신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가서 그냥 범죄도 저지르고 하니까 저 사람이 양심이 없는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양심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게 정신병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이 무너졌기 어진 마음이 무너졌은 게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사고를 치고라는 것이 일부러 막 사고 치고라는 것이 정신병자가 아니면 하질 못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심이 없다. 악한 일을 한 사람 중에 정신환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양심 없는 사람이랑 사기치고 막 이러는 그런 거지. 그래서 무너진 게 여기서 여기에서 만고의 영장이 아닌 조그만 곤충이잖아요. 동물들도 이렇게 이제 바위 같은 데 올라와요. 다 말을 못하고 그래도 다 화난데 절대는 다 그 살길을 이렇게 가잖아요. 피해서 가잖아요. 조그만 곤충도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이게 환하게 태양빛이 이렇게 비춰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하고 저기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밝히는 그 빛이 있어야 돼. 그렇게 하면은 그런 불량한 그 사람이 되지를 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 자신을 지켜서 내가 이제 바르게 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성인분자도 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됩니다. 오늘은 그 시간이 있으므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